시작. 참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금요일 예배는 기도의 또 성령의 은사, 이런 은혜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금요 저녁 기도회다 보니 기도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많은 은혜를 나누었고 또 설교를 나누었는데, 여러분은 기도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또 가지고자 합니다. 매 순간마다 제가 강조하는 말씀이 있죠. 기도 먼저 기도.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나의 기도를 점검해 보고자 하는 것은 기도의 길이가 아니라 기도의 깊이라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이 짧은 기도라고 할지라도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셨습니까?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 가슴에 뜨겁게 느껴지십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면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요.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면 나의 연약함이 보이지 않고 부족함이 보이지 않고 성령의 불같은 역사 때문에 막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임재를 충분히 경험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죠. 분명히 기도를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염려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으면 어떡할까 라는 염려를 내가 하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기도이면 어떡할까 라는 염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내 자신의 부족함이 보이는 거죠. 나 같은 게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 나의 부족함, 연약함, 죄됨, 이런 이유로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누군가와 비교를 하면서 나는 저분처럼 유창하게 방언을 하지 못해, 나의 신앙의 연수는 오래되지 않고 나는 기도를 잘 못한다는 이유로 기도를 시작조차 안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기도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알아야 될 부분들은 이 부분입니다. 내가 기도를 잘 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구한다고 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끝을 맺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저 기도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으로 끝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하고 있는 기도인가, 이걸 점검해 보자는 거죠. 바로 여기서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참된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항상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그 응답이 내 뜻과 맞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려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내 기도는 이렇게 응답되어야 됩니다. 이대로 되지 않으면 기도 응답을 받고도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프레임에 나의 기준에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에서 전화를 걸려면, 예를 들어 어떤 청년이나 집사님들에게 전화를 걸려면 그 번호를 눌러야 그분과 통화가 되겠죠. 그런데 핸드폰 번호에 그 사람을 착각하는 바람에 내 번호로 누르면 전화가 되겠습니까? 전화도요, 상대방에게 번호를 똑같이 눌러야 주파수가 맞춰서 전파가 가듯이 우리의 기도도 나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하면 전화가 걸리지 않는 것처럼 나에게 기준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어서 하나님께 전화를 걸듯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기도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또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역을 위한 준비라고,
그래서 이전에 이런 말을 많이 했죠. 준비 기도합시다. 준비 기도.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기도는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시죠, 여러분? 예배 준비 기도 아니에요. 원래라면은 이 기도도 동일한 하나의 사역이라는 거죠. 말씀 사역, 찬양 사역이듯이 기도는 준비가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어떤 일을 앞두고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무엇을 위해? 이것을 위해 준비 기도합시다. 그러나 사역을 위한 준비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자체가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친밀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기도가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고 또한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 들죠. 첫 번째로 불렀던 곡,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어떻다고요? 즐겁다, 귀하다, 행복하다. 그런데 제가 여쭤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 즐겁습니까? 귀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어쩌면 힘들어요, 하기 싫어요, 왜 꼭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도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이런 마음들이 들지 않습니까? 기도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즐거움보다 우리에게 부담으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대개 도대체 새벽 기도를 누가 만드는 거야?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지요. 저도 그렇고 우리도 그런 새벽 기도만 없으면 살겠다. 저 역시도 부교육자로 있을 때 어떤 분들이 저에게 목사님은 개척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 첫 번째로 하는 말이 뭐냐면 저는 새벽 기도 때문에 안 합니다. 새벽 기도만 없으면 하겠지만 저는 아침형 인간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순종함으로 합니다. 또한 이 기도를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가 있고 이 기도를 때론 노동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를 보면은 참된 기도는 노동도 아니고 부담이나 아니면 준비하는 것 이런 것 절대 아니라 참된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친밀감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는 시간 말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33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셔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너희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진짜 참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또 우리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절대로 기도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이죠. 자,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내 욕심대로 나의 형식적인 이 기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반대로 우리의 기도에서 빠지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기도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자아도취, 그저 내 만족, 내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서도 나의 자아가 계속해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나 참된 기도는요, 첫 번째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학자가 아주 유명하죠. 아주 멋진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도는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허비한다. 기도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저는 열심히 무언가를 했습니다. 일도 했고 봉사도 했고 헌금도 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기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일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시간을 보내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정말 기도가 기쁘지 않을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들, 그 시간들이 정말 귀하지 않을까요? 기도하면서도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평안함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무언가 열심히 하는 걸로 통하여 아이고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기도한 걸로 치자. 뭔가 대신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녁에 오늘도 예배 마치고 나면 혼자 이제 목양실에서 말씀을 또 주일 말씀을 준비합니다. 수요 예배 끝나면 금요 예배 준비하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그 시간을 보면 책도 계속 보고 성경도 많이 보고 또 목양실이 좁으니까 책들이 이 밖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책들이 많이 있으니까 참 찾아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또 교회를 부흥시키기 원하는 열망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또 열심히 뭔가를 준비를 하고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저는 말씀 준비하는 시간이 쉽지만은 않지만 행복하더라고요.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을 때 그러면 주저앉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걸어가면서 기도하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런 뜻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저를 보며 기뻐하실 것이 열심히 일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참 기뻐하시겠구나. 여러분 자녀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이 돈을 주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해줘요. 근데 여러분을 찾아오지도 않고 인사하지도 않고 식사도 한 번 안 하면서 뭘 자꾸 보내줘요. 어떤 마음 들까요? 그만 좀 보내라고. 나는 너와 함께 식사도 하고 너와 함께 시간을 좀 보내고 싶다. 우리도 자녀들을 생각하면 어디 좋은 곳을 데려가고 여행도 함께 갔을 때 행복하다 이걸 느끼듯이 우리 주님도 그런 마음인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기보다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참 기뻐하시는구나. 여러분 그 시간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4절을 보니까 14장 10절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셔요. 어떤 사역들을 하실 때마다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이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그 바쁜 사역 일정 속에서도 틈틈이 한적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한적한 시간을 언제 가지셨을까요? 그렇죠. 새벽 미명에 그 새벽에 조용한 시간에 늘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화의 시간을 가지시면서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러니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하면서도 이지훈 목사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이름도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나기 위해 나를 쓰고 계시는 예수님이 드러나기 위하여 하나님을 드러나기 위해서 이 모든 것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가질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저에게는 새벽 시간이고 저에게는 여러분 다 가고 난 저녁 시간인 것 같아요. 혼자 있는 그 시간에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참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참된 기도가 비로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줍니다. 참된 기도가. 자, 그러면 참된 기도가 어떤 것인지 주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친밀감으로 들어가는 시간이고 우리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해야지 이것보다 우선되어야 될 것은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 기도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될 것이죠. 우리 7장 7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자, 지금 참된 기도에 대해서 너희들이 기도하는 내용들이 참 귀한데, 이 7절 말씀은 액션, 뭔가를 행동하라는 걸 드러내고 있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냥 너희들이 앉아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죠?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또 문을 두드리라. 이런 액션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에 기도가 필요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기도하기조차 너무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저는 얼마 전까지 허리 근육통이었던 것 같아요. 전도하다 미끄러져 가지고 지금은 이제 다 나았죠. 앉고 일어서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샤워하다가 넘어져서 큰일 날 뻔했어요. 갑자기 삐끗해 가지고 아픈 걸 깜빡 잊고 씻다가. 기도하기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아플 때. 여러분 마음 상할 때 있었죠? 너무너무 마음이 상해서 기도할 힘조차 없는 거예요. 자꾸만 그 인간이 머릿속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는 게 아니라 저 인간, 그 인간, 이 인간, 뭐 하여튼 인간이라는 게 다 떠오르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순간에 염려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처음 말씀드렸듯이 에휴, 기도한다고 뭐 변화되겠어? 기도한다고 뭐 응답되겠어? 라는 이런 염려들로 인하여 기도를 해야 될 순간에 기도를 못하고 염려만 하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가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아프잖아요. 아팠다고 했잖아요. 그 시간에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마음 상하지 않습니까? 마음 상하니까 하나님께 맡겨들고, 하나님 제 마음이 상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바로 그 시간이 기도를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가 가장 필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기도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된 기도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무언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은 표시가 납니다. 기도한 사람은 얼굴에도 표시나고 행동으로도 표시가 나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응답의 확신이 있으면 밤새도록 무언가를 해냅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내 연약한 육체를 놓고 기도하지요. 하나님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기도했기 때문에 저 역시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치료받으면서. 마음의 상처 있죠?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막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했으니까 확신이 있거든요. 그런데 종종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되면 저 하나님께 나아갈게요. 하나님, 이거 고침받으면 주님께 갈게요. 그리고 그 일도 할게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야. 그 문제를 가지고 너 나에게 와. 너 아픈 거 가지고 나에게 와. 억울한 거 가지고 나에게 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결되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은요, 주의 음성을 듣고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이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인생의 삶에서 치열하게 살아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어린 소년 다윗이 언제 주님의 콜링, 부르심을 받습니까? 목동이었을 때, 열심히 양을 치고 있을 때 그는 부르심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모세는요, 모세는 애굽에서 도망 나와서 그 시내산에서 양 치는 자,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콜링을 받죠. 그리고 민족 지도자로 쓰임 받았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었죠. 치열하게 살아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는요, 세상과 딱 떨어져서 기도만 열심히 하겠다, 아니에요. 오늘도 전도하면서 참 와닿는 이야기가 한 가지가 있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올케가 큰 교회 권사라고 합니다. 근데 삶이 아니야. 어떻게 교회 다닐 사람이 이럴 수 있어? 아니야. 찔리는 거죠. 그 불신자인 그분도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우리는 성경대로 살려고 이렇게 나왔다고, 예수님 전하러 왔다고. 저희 표정을 보세요. 어때요? 예수님 믿는 자 같아요? 라고 물어본 거죠. 그분들조차도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삶을 잘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치열한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민감해지면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에게 민감함은 어디 있을까? 언제 하나님의 음성에 가장 민감할 때일까?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 통독을 쭉 해나가고 이제 통독이 어제로 끝이 났는데 새벽 시간마다 이제는 창세기부터 쭉 이어서 통독을 하고, 그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이제 포인트를 딱 잡아서 나누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너무 신기할 정도로 새벽마다 그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고 마음에 확 와닿아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하루를 이 말씀으로 시작하니까 얼마나 든든하고 힘이 나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도 깨어 있으라고 설교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 않습니까? 지난주 본문 설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목이 분노에 대한 설교였는데, 어떤 집사님이 오랜만에 교회 오셨는데 분노가 꽉 차서 오셨는데 하나님은 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목사가 앞에서 설교하는 말씀을 이 목사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가지는 이 시간들 통하여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기도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할 수 있을 때 내 삶에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기도하고 아멘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반드시 액션이 취하게 돼요.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 때로는 참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모두가 경험했듯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긍휼이 필요한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데, 문제가 이겁니다. 나는 이렇게 해주길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다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일들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내 뜻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그래서 내 뜻을 선택하지 말고 애매할 때는 무조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맞는데, 조금 부담스러운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습니다. 나는 편한 길로 가고 싶고 크고 넓은 길을 가고 싶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어렵고 힘들고 좁은 길로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여러분의 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프고 힘든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제가 이 시간을 지나가야 됩니까? 너무 힘든 시간. 오늘 월간 목회 6월호가 도착을 했는데 특집 기사로 우리 교회 이야기가 메인으로 실렸습니다. 저도 받고는 놀랐습니다. 그냥 기사가 나갈 줄 알았는데 특집으로 메인으로 나왔더라고요. 거기에 이 내용이 있었습니다. 스님의 핍박뿐만 아니라 오만 목사 새끼부터 뭐 별 얘기 다 들었을 때 하나님, 제가 이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너무 힘듭니다. 저 이제 목회를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간증이 되었고 이렇게 좋은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고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바로 그렇게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갔거든요. 성전에서 기도 못했습니다. 혹여나 한 분이라도 우리 교회 성도가 목사님 왜 그러시지 걱정할까 봐 지하 주차장에서 핸들을 붙잡고 엉엉 울었거든요. 저는 그게 진짜 저의 기도였다고, 정말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였다고 처절하게 기도했거든요.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정말 목회를 내려놓을 정도로 힘들었으니까요. 그걸 가지고 기도로 나아갔더니 기도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였어요. 여러분, 문을 두드리라,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냥 똑똑똑 문을 두드리라 기도한다는 의미는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존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문을 두드리라, 이거는 무조건 구한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가 나아가기 위해서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죠. 우리가 어떤 사무실에 들어갈 때 메모장에 붙어 있는 거예요. 문을 두드릴 필요 없으니까 그냥 들어오십시오. 뭘까요? 그냥 별로 존중할 필요 없이 편하게 오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겸손히 기도하라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한지 아시죠? 주여, 불을 내려서 저들을 다 멸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오히려 꾸짖고 계시죠.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게 기도하면서 누군가를 저주하는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돌아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내 뜻, 이 계획대로 언제부턴가 종교적으로 전략이 돼버렸어요. 문을 두드리라, 문 안에 계신 하나님과의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기도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기도에 대한 결과로서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여 선지자니. 그 전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참된 기도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믿는데 뭐가 잘못됐냐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라고요?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없겠니? 나와 함께 시간을 좀 보내면 안 되겠니? 너희가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듯이 너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 안 되겠니? 라는 말이죠. 우리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아이고 나 열심히 사역하니까, 교회 일 열심히 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설교하는 제가 말씀만 잘 전하면 되지, 설교만 잘하면 되지, 저의 생활이 딴판이라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신뢰가 되겠습니까? 집사님, 저 기도 얼마나 많이 하는 줄 알아요? 삶이 안 따라오는데 이게 목사다움이 느껴지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니까요. 아이고 뭐 열심히 봉사하고 나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 나 기도하잖아.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해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나의 열심으로 내 전화번호를 계속 누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쉽게 말하면 전화번호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내 전화번호만 계속 누르고 내 편한 대로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참된 기도는, 문을 두드리는 이 겸손함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아가는 것이고, 무릎 꿇고 나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했죠. 반드시 바뀌고 변화되고 어떠한 액션이든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또 기억할 것은 해결하고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해결해 주십시오. 먼저 하나님께 오라는 것이죠. 참된 기도는 오늘 이런 것이다. 여러분 너무 기도도 열심히 잘하고 계신데 한번 저도 돌아보고 여러분도 돌아보면서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보고, 기도하고 있잖아,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돌아보시고, 또한 여러분 하나님과의 한적한 곳이 있는지, 그 장소 그 시간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는 이 시간이라 말씀드렸듯이, 목사님 저에게는 이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한적한 기도의 시간이 여기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